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대림절 얘기를 잠깐 했는데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성탄절 전에 4주 전 주일부터 성탄절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절기를 잘 안 지키긴 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 카톨릭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교회력에서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대림절 끝나고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대림절부터가 교회력의 첫 출발이에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 색이라고 해서 그 예전에 대한 색깔이 있는데 그 색을 보라색으로 썼습니다.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왕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보라색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대림절 절기 지키는 교회들은 강단에다가 보라색 천을 이렇게 걸쳐놓고 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예전 색이라서 그래요. 보라색이. 자, 오늘 제목은 위로를 기다린 자들에게.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4번에 걸쳐서 오후 예배 때 대림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제로 역설에 대해서 가고요. 오후에는 대림절 절기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릴 때 설레신가요? 어떤 사람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소풍 가기 전날이 그렇게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소풍이 기다려지고 설레고 그런 일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택배 주문해 놓고 물건 받기까지가 설레인다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음식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많이 설렌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설렘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게 될 때 그 설렘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설렘이겠죠. 어찌되었든 뭔가 설렘이 있고 또 기다리는 대상이 설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이 반가운 그 무엇이나 그 누구일 때 우리는 설렐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것 같이 간절히 기다릴 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만큼 간절히 고대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can't wait이라고 합니다. 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I can't wait. 너무 기다려지고 조급할 때 I can't wait 이렇게 씁니다.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설레는 것이죠. 기대감이 없다면 기다림이 아니라 그것은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같이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노년에 25년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젊은 날 25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노년에 25년을 그것도 아들을 생산의 능력이 사라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큰 기다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시간 때우기로 보내지 않았어요. 소망 중에 기다렸어요. 소망 중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물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25년을 한결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려오고 인내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족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기다림이 이렇게 소망 중에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냥 시간 때우기, 그냥 마냥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시간 흘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이 시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건 의미 없는 기다림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소망 중에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일까요?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러한 소망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기다림. 그런 기다림은 참으로 차원이 다른 택배나 소풍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와의 기다림과도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고차원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기다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리는 한 사람, 기다림을 넘어서서 아주 고대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에 대해서 무엇을 기다렸냐고 하면은 시므온이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시므온은 소풍도, 택배도, 음식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다렸어요. 고대했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보통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차원이 다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까? 시므온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의 해결과 그런 것들의 응답과 그런 것들의 어떤 땅의 것을 향한 어떤 그런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시므온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참 뭐랄까 경제가 회복되고 어떻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치 외교가 잘 풀리고 강대국이 되고 이런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시므온은 오직 관심이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 그것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26절에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예. 누구를 보기 전에는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원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자를. 그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죄인들의 구원자, 나라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보는 것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최고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여러분 억만금을 가진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은과 금을 다 가져도 이 세상 다 가져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만족은 있겠지만 공허함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우리는 위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유한한 것들이고 한계가 있는 것들이 피조물들이에요. 구원해 주지 못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시므온이
더 구체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누가 나오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장자니까 맏아들이니까 이렇게 비둘기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딱 마주친 거예요. 두 사람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나오고 시몬은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가는데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아기를 안고 나오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딱 알려주세요. 그가 그리스도다.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시몬으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몬이 딱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뭐 통신 기술도 없잖아요. 더 정확하게 오히려 더 정확한 성령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하셨던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이 시몬의 찬가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눈크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이제 출발하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출발하자. 뜻은 왜 저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몬의 찬가를 라틴어로 눈크 디미티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29절에서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시몬의 찬가가. 시몬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찬가 한번 보세요. 이 찬가 내용인데 시몬의 찬가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신령한 노래는 영적이고 예언적인 노래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평소에 찬송의 사람이고 경배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예언적인 신령한 찬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을 드렸던 시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찬가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고서 부른 찬가거든요. 그 즉시 나온 찬가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무슨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경배와 찬송의 삶을 사느냐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그런 정형화된 찬송곡이나 찬양곡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령한 노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신령한 노래를 경배를 찬가를 하나님 앞에 즉시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찬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2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본 시므온이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구원이다, 구원자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구원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이십니다.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 구원이란 뜻이에요. 자, 정리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스라엘의 위로고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열방을 위한 구원이에요. 31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만민은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부르는 통칭하는 지칭이죠.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실 때부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천하 만민이. 그죠? 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택함 받고 부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하신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갈 때부터 그를 택하여서 부르실 때부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부터 그 주님의 계획 속에 어느 민족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민족도, 우리 대한민국도, 열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열방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실 때도 다 그런 주님은 모든 만민을 위해서, 이방과 열방을 위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장자로 택하신 것이죠. 장자로. 예. 이제 그 누구도,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후에 믿을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뒤에 믿을 나중된 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다른 타 종교 국가들 있잖아요. 불교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또 중앙아시아, 또 아랍,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어떤 그런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긍휼의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들도 빨리 복음 안에, 언약의 약속 안으로, 언약의 그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왜냐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했잖아요. 이방을 비추는 빛. 우리를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을, 모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빨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방을 위한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민족이 되는 한국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한국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또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구약 시대에 성전과 성막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런 영광의 절정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체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했잖아요. 그분이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34절 보시면 시몬의 찬가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을 시몬이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복음을 전하면 딱 반응이 몇 가지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되면 두 가지 반응,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에 어떤 애매모호한 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이런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패하거나 흥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거나 안 믿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흥하거나 다시 살거나 믿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반응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쪽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 했어요. 시몬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부터 그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얼마나 신령합니까? 보자마자 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시몬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실력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려면은 그는 날마다 성전에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경배의 사람이고 찬송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므온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로고스거든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좌우에 날던 검처럼 예리하여, 운동력 있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로고스 대신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이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긍휼의 그 어떤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일반적인 경향으로 말할 때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칼을 찌르듯이 하는 이런 마음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로 우리의 모든 내 속의 것들을 드러내실 수도 있고 쪼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죄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분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고통이 보는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거가 같다고 합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달리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자기 육신으로 낳은 아들을 보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칼을 찌르듯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몬의 찬가와 시몬이 마리아에게 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인데요. 오늘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첫째 주라고 했잖아요. 첫날인데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왔어요. 근데 뜻은 오다, 그의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4주간의 그 대림절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림절은 겨울의 사순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시몬처럼 우리는 위로를 기다리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섬멸하시고 주의 백성을 신원해 주시는 그것,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잘 보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거를 추구한다 하지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일까요? 편지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일까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돈이나 선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계절을 오전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사랑의 계절로 보냈으면 좋겠다. 사랑의 계절. 따뜻한 사랑으로 나도 따뜻해지고 이웃도 따뜻하게 만드는,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계절. 그 사랑의 계절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따뜻해지는 사랑의 계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위로가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두에게 우리는 시몬처럼 의인의 삶을 살고 경건하게 생활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몬처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경배의 삶, 찬송의 삶, 경배의 삶, 찬양의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는 말세에 나타날 위로를 기다리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주님이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사이를 보내는 자들로서 시몬은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 끝에 주님의 영광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